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기독신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한국 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다른 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런 가운데 집에서 성경도 읽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아닌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10명 중 그 4명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어떤 그 핵심된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의 그 재앙이 겹쳐져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 겹쳐서 그려지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여호와의 마지막 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온 우주적으로 그 낯빛이 창백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무섭고 두려운 그 날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시온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시온 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거룩한 산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 얘기는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파수꾼들이 성에서 또 이 파수대에서 이 경계를 설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경고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 얘기는 파수꾼들이 적들이 쳐들어왔음을 나팔로 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그 막중한 임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것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속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 이런 경고를 해주는 그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박하였다. 즉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끝날에 있을, 이 세상 끝에 있을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둡고 캄캄한 날, 즉 어둠과 구름, 그 이미지를 쓰는데, 이 어둠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이미지를, 어둠과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 어둠과 구름의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른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여러분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태양빛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아침에 그 빛이 비춰오면서 산 꼭대기에 딱 비춰지고, 그다음에 그 빛이 산 아래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러한 그 이미지를 요엘 선지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메뚜기 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작은 그 메뚜기 떼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메뚜기 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있다가 온 산에 퍼지듯이 메뚜기 그 재앙이 온 이스라엘 땅에 그처럼 덮쳐오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 모습을 마치 그 적들의 그 큰 그 군대의 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때 딱 한 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이전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메뚜기 재앙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즉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있을 여호와의 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연세가 있어서 또 어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만 죽는구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역사 끝에 모든 인생들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의 그 심각한 피해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떼가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씩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곡식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들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둬들일 그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러한 그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있을 큰 고난, 여호와의 그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뭡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상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의 그 심각한 또 그 두려움, 그 심판의 그 모습을 3절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즉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불이 그 산을 다,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불태웠다라는 얘기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처럼 초토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피할 인생이 없음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피할 그 인생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4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비참한 그 현실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지금 메뚜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그 모양이 마치 말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러분 말 타고 쳐들어온 그 적군들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또 그 강력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이 마치 이처럼 강한 군대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병거는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가 달릴 때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메뚜기 떼들이 그 뛰어가는 그 소리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꽃이 건불을, 불꽃이 마른 풀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여러분 그 불이 탈 때도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그 소리가 나요. 이러한 소리가 마치 메뚜기 떼들이 뛰는 그런 그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 뛰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불의 그 형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불이 타는 그러한 그 소리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어떤 그 재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사가 딱 이 그 선을 그 대열을 유지하고 적들을 그 물리쳐 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그 들판에 딱 불을 붙이면 불이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선이 명확하잖아요. 불이 타들어가면서 불 이쪽에는 다 까맣게 변하지만 그 불이 하나의 어떤 선을 유지하면서 확산되어지잖아요. 마치 메뚜기 때의 어떤 이 재난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적들을 쳐들을 때 그 대열을 유지하면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처럼 무서운 그 모습이 지금 메뚜기 그 재앙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이 재난을 통해서 실상 학자들은 이 표현은 이 메뚜기 이 재난을 통해서 비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방의 그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의 그 모습, 실제적인 어떤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는 여호와의 그 날에 관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비유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메뚜기 떼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메뚜기 떼가 마치 용사같이 무사같이 전진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적들의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 메뚜기 떼들이 성을 점령하고 이 성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각 집들까지 쳐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그 메뚜기 떼의 어떤 그 무서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난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그 이 이스라엘 땅을 휩쓸어 버리면은 그것을 감당할 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묘사하고 나서 10 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그 메뚜기 떼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하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떼가 아무리 메뚜기떼가 이처럼 이러한 재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겠어요? 이 표현은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이 재난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난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러나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재앙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갇히는 그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온 세상이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즉 이 메뚜기 떼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길 자가 있겠는가? 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의 그 군대가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치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 걸고 약속하기를 생명 걸고 언약하기를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서 생명을 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생명을 걸고 나만을 섬겨라.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신실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실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만약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 이 목상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미 신명기 2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찾아서 볼게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예요. 다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먼저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만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심판,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리는 영원한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긴 척하면서 돈에 더 소망을 두면은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이 돈이 있어야 내 생명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돈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26절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병들고 그랬을 때 의술이 뛰어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8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인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구나.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명목상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러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을 텐데 그러한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으니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같은 존재, 여러분 풀 위에 내리는 그 담비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러한 어떤 그 군마를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전차를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성,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 소망 되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삶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길을 형통케 만드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